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요,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이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활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이성에, 우리가 같이 한 형제 자매 되었을 때 이성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뭐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 뜻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무슨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남들이 쓰니까 그냥 쓰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그 뜻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들을 좀 한 번씩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의, 그 문장의 뜻을 알면요, 우리가 굉장히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지만 알면 알수록 그 단어에 힘을 줄 수 있고 그 단어를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뭐뭐 안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영역적인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당 안에 있다, 그럼 우리는 장소적인 측면에서 교회 안에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근데 이거 말이 조금 쉽진 않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전,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패 등등의 것들을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같은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단지 그냥 예수님 믿는다, 이 뜻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 뜻만 가지고 있다면 굳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예수님 안에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는 그 안에 있다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너희는 예수님 믿고 있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믿는다라는 그 단어 외에도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단어를 계속해서 써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봤던 것처럼 방금 전에 3절부터 14절까지 몇 절입니까? 답치면 3절부터 14절까지 12절인데 12절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혹은 그 안에서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와요. 물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10번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 헬라어 원문에서는 11번이 나와요. 그러면 매 절마다 거의 한 번꼴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신령한 복은 어디 속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그게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어떤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을 통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성령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3절과 4절에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은 하나님 안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보면 그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시라 말을 해요. 수많은 주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말을 해요. 동시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라 말하며 만주의 주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을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누구의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까 방금 전에 세 가지로 말했죠. 첫 번째 유일한 통치자시다. 주권자시다. 두 번째 만왕의 왕이시다. 그 다음에 만주의 모든 주들 중에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며 주인 되신 분인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나라의 백성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겠습니까? 방목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말을 다 축약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절대자이신 그분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보호 아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보호 아래 있다라는 그 말과 동등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변함없고 그 열심이 뜨거우신 분이에요. 자기의 백성을 향해서는 그 사랑이 절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끝까지 베푸시는,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랍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말해요. 그의 인자하심, 그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대요. 그게 단순히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어디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 쓴다고 말합니까? 1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늘 나라에 속한 자이지만 동시에 어디에 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원주 땅에 지금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 초장동 교회 청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죠. 부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물론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너무 이 땅의 일들에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낼 때 특히나 이제 우리 학생들도 그러겠지만 특히나 우리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 분명하게 반드시 경험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결코 어려운 사건들만은 아닙니다. 주로 부조리, 그 다음에 불의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니 이건 아니잖아,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나는 하늘에 속았으니까 아니 난 모르겠다, 난 곧 있으면 뭐 하늘나라 가버리면 되는 건데 뭐 굳이 여기에 신경 쓸 필요는 뭐가 있어, 이렇게 살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이곳은 내 고향 아니니 그냥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천성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 것입니까? 그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뭔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는 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그 의로움, 오름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죠? 게임할 때 이렇게 이제 보통 캐릭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 중에는 바로 저하고 총질을 하는 캐릭터가 있는가 하면은 쫙 이렇게 이게 포탈을 날려주는 공중에서 공중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공습을 뭐라고 그래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불의와 부조리가 이 땅 가운데 판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만한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굉장히 협박을 당할 수도 있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직장 생활에 이제 처음 들어갔는데 그 직장이 너무나 부조리가 심한 거야.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뭔가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지. 먹고 사는 게 바쁜데. 그러면서 그냥 그걸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어찌 보면은 그 직장 생활을 목숨을 걸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협박을 당하고 유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실제로 그 일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러한 고난들, 이러한 어려움들 없게 해주세요. 이리 기도하지 말고 이 고난, 이 어려움들 이겨낼 만한 힘을 주세요. 하나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짐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이리 기도하지 말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그 짐이 가벼워지길 기도하지 말고 그 짐을 질 만한 어깨를 주세요. 그 짐을 질 만한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힘을 주겠습니까? 이 땅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줄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말씀을 빌리면 어떤 힘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주리니라는 고백을, 아니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이 땅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아직은 모르지만 혹은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지금 우리 앞에서 버티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 불의, 부조리, 고난, 협박,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겨낼 만한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훈련이 되어졌을 때 정말 큰 장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마치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홍해에 갈라 그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과 불의를 능히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은 뭐가 생기겠어요? 근육이 생기겠죠. 어깨에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고난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어려움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좀 한다 그러면 점점 뭐가 빠지기 시작할까요?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바람에도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바람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 몸집, 맷집이 이게 길러져야지 어떠한 강인한 폭풍우에서도 버텨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청년 때에 붙들어야 될 바로 기도이고 훈련되어야 할 훈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제 이제 여러분들 기도회는 10시 반 정도에 끝난다 해서 한 10시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마칠 무렵에 오면 되겠지라고 왔어요. 와, 근데 기도가 10시 반이 넘어갔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와, 이분들 대단하다. 분명히 아침 일찍 와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왔을 건데 멀미도 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뭐 소명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 내가 잘못 들었나? 이 가운데 소명이가 있나 보다. 그러고 막 기도했어요. 소명이가 형제인지 자매인지는 모르니까 하나님 소명이 지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소명이에게 힘도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간절함을 들어주세요. 저는 소명이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 공동체 이름이 소명회라는 것을. 저는 되게 여러분들이
이름이 참 독특하긴 하지만 야, 소명 따라 살아가는 젊은이들 기대된다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명회 회원들 한 명 한 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어느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것을 구하시고 그 하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집을 키우세요. 힘줌을 키우세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보강하세요. 예,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멋있는 식스팩,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멋있는 S라인, 그것들을 채우세요. 영적인 S라인, 영적인 식스팩을 만드세요. 그거는 맞아봐야 돼요. 맞아야지 몸 맷집이 생겨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고난에 두들겨 맞아도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맞죠? 이거 아무리 좋은다 한들 내가 정말 좋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도움 가운데 내 맷집이 커질 수 있네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다 나와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영역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성경의 말을 빌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내가 이 양복을 입고 있으면,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옷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죠. 이거를 성경 용어로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와 옷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연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봐봐요. 그와 같은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장 6절과 7절 그리고 6절 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과 7절을 보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을 해요. 하나님의 원수되었단 말을 해요.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조건, 일도 없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와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지금 이게 우리 초장동 교회 우리 청년들은 지금 저에 대한 일면식도 없이 왔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 처음 봤어요. 단 아는 사람 한 분밖에 없어요. 저는 윤건 강도사님 위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그냥 부담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윤건 강도사님 때인 거잖아요. 어쩌면 윤건 강도사님을 입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윤건 강도사님과 동일한 시선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윤건 강도사님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앉아서 기도하더라도 쟤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제가 의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져요. 왜요? 여러분들이 윤건 강도사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이 말이 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이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베푸신다? 헤세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다.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뭐라는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뭐 하는 자들? 세례를 받는 자들. 이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심플해졌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세례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6개월 지나가지고 학습을 받고 나고 세례를 받았다, 이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 세례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회중 앞에서 제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행위로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례라는 뜻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을 세례인 거예요. 그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이와 같은 행위를 세례라고, 이 세례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세례 받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세례 받은 자들, 이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의미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연합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된다? 그렇죠? 나의 나라가 된다. 나의 나라, 너의 나라, 너의 나라가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고 저와 예수님이 연합이 됐어요. 여기 있는 친구도, 우리 초장동 교회 A라는 친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연합이 됐어요. 여기 B라는 친구, 우리 원주 장로교회 B라는 친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그러면 이 초장동 교회 형제, 우리 원주 장로교회 형제, 자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연합된 상태죠. 1대1로 예수님과 연합됐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셋도 연합이 된 거죠. 그렇다 한다면 먼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연합했다는 이야기는, 아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죄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됐다면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대신 뭐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은 자가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죄가 다가와서 우리를 막 이렇게 격동하고 충동하면 우리도 못하게 욱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튀어나오고 잘못된 행동이 튀어나가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혈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동시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지만 동시에 A와 B와 제가 또한 연합한 자죠. 그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잘 지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또 어려워요. 이게 다 내 마음 같으면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지 않죠. 초장동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형제로 인해서 자매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게네. 없나 보다. 저는 있었어요. 얘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얘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또한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용해야 돼요. 관용한다는 이야기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용납한다. 나의 권리, 내 법적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취해도 괜찮아요.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다 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려놓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이게 관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기를,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그 유익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조금 힘든 친구를 그렇게 화장실을 데리고 가고 또 이렇게 함께 보살펴주는 모습 보면서, 우리 최양동교회는, 우리 최양동교회 청년들은 이미 그게 몸에 배어 있구나, 참 좋다. 그건 누구 하나 군소리 하지 않고,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 화장실까지 인도해주고, 또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모습들. 와, 우리 최양동교회는 이미 이 말씀들을 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서로의 부족함들을 흠집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관용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keep going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기 바랍니다. 저기 리멤버 라이스 놔두셔도 keep going 하라고 영어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들은 어쩌면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걸 말했지만, 근데 결코 이 땅에서는 이상적인 건 보이지만 하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다 어디에 속한 거다?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신령한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성령의 복 혹은 영적인 복으로 복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을 세 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으로 복 주셨다. 근데 그 앞에서는 복 대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이라는 단어를 한 절에서 세 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영적을 복을 주셨는데 단순히 그냥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모든이라는 단어를 앞에다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비록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는 정말 어렵지만, 이 삶을 살아내기에 충분한 그 영적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깨닫지 못하면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부서질지 몰라요. 지금은 사이좋게 지내질 수 있겠지만 언젠가 뭔가 수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너 없으면 나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 나 너만 있으면 정말 이런 관계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지 몰라요. 왜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그 틈으로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 충동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비록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조리를 보고 불의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하늘의 대사인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냅시다. 어려운 일 닥칠 때 이 어려운 일을 좀 없애주세요, 좀 더 줄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을 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웨이팅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웨이팅 하면서 근육들이 더 빵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게를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맛있다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와 같이 고난이 비록 힘들어요. 여기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고난은 여러분의 힘줄을, 여러분의 근육을 늘려줄 것입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그게 전적으로 선함을 나로 믿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걸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거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개인적으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형제들이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러면 이 형제가 좀 부정한 모습이 있고 또 마음에 드는 모습이 없고 장점보다는 크게 보일 때 그때마다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의 단점은 차라리 안 보이게 해주시고 이 사람의 장점을 더욱더 크게 보게 해주는 내 눈을 개안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양동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온시장로교회가 더욱더 서로를 관용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기도의 제목을 한 4가지 정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인도자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